마태복음 1장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남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자,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어떤 상태죠? 그 예수님 아빠 엄마 상태가 약혼은 했지만 아직 동거하기 전이었잖아요, 그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됐다. 그러면 동거하기 전에 그러니까 요셉과 동침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마리아가 잉태를 한 상황이니까 오해받기가 딱 좋은 상태잖아요. 우리 생각할 때는 그럼 오해받지 않게 아예 결혼한 이후에 동거한 이후에 애가 태어나면 예수님이 낳으면 안 좋았겠나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말하자면 그야말로 요셉의 육신적인 어떤 결실로 태어나는 아들인지 정확치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유대의 어떤 그 법을 따라서 약혼하고 남편이 살 집을 다 준비해 놓은 다음에 아내를 데리고 와서 이제 동거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명확하게 지금 약혼하고 아직 마리아를 데리고 와서 동거하기 전에 지금 잉태된 거기 때문에 확실히 마리아의 잉태는 정확히 드러난 거죠, 그죠? 이제 의심할 바 없이 요셉은 아직 동참하지 않았다는 것이 드러났고, 그럼으로써 이제 성령으로 잉태된 것 자체를 분명히 보이기 위해서 이게 말하자면 인간의 힘과 인간의 어떤 지혜로 된 것인지 아닌지 명확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가능성을 지금 정확히 이제 배제된 상태에서 성령으로 된 것이다. 그걸 보이기 위해서 지금 이 상황에서 잉태된 거예요. 또 하나 이제 신기한 것이 뭐냐면 이제 보통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잉태되죠? 아무튼 남자 여자의 결합을 통해서만 잉태가 되는데 지금 세계 최초로 지금 실제로 남자 여자의 결합이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가 가능하냐? 이런 이제 새로운 종류의 한 어떤 존재가 나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새로운 종류의 인간이에요. 남자와 여자의 결합으로 인한 어떤 존재가 아니고 성령으로 만들어지는 새로운 존재가 예수님이고, 자, 그래서 이제 예수를 믿는 모든 다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도 마찬가지로 이제 예수님처럼 인간적인 방식으로는 예수 믿는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할 때에는 인간적인 방식으로 될 수가 없고 성령으로 된다는 사실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그 요한복음 3장에서 새로운 인류를 예수님 말씀하실 때 그 방식이 뭐냐 하면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 3장 3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 거듭난다는 말을 하는데 거듭난다는 그 말 위에 각주 보이죠? 각주 3번. 각주를 보면 3번의 아래 보면 뭐가 되어 있냐면 또는 위에서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듭난다는 말이 다른 말로 말하면 위에서부터 난단 말이거든요. 위에서부터 난다. 그 다른 말로 말하면 어떤 말입니까? 예, 성령을 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4절 말씀 니고데모가 그거 이해 못하니까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물어보죠. 자, 5절 말씀에 이제 주님이 딱 그 정확하게 단어로 말씀하시죠. 5절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 그러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인가? 어떻게 다시 나올 수 있냐? 엄마 다시 모태에 갖다 나와야 되는 말이냐 하고 이제 니고데모 물어보죠. 그러니까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어떤 인식이 있냐 하면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무조건 무조건 남녀의 결합을 통해서 엄마의 그 모태 자궁을 통해 나야 된다고 하는 것이 이제 잡혀 있는 사람이에요. 또 그 말이 과학적으로는 맞아요. 맞기 때문에 아무튼 그 어떤 모태를 통하지 않고 날 수 없다는 그걸 이제 니고데모가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모든 인간의 인식이죠. 그러니까 무조건 사람은 모태에서 난다라는 인식이 있는데 예수님 하신 말씀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다 하고 새로운 종류의 인간상, 그러니까 새로운 종류의 사람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6절 말씀에 육으로 단 것은 육이고 영으로 단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게 했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8절 들고 봅시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이 말은 그러니까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바람처럼 어떤 종잡을 수가 없다는 거. 다시 말하면 인간의 이성으로나 인간의 방법으로 성령으로 태어나는 그 어떤 사람의 존재를 만들 수가 없다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바람을 잡을 수 없잖아요, 그죠? 바람을 좌우할 수도. 그처럼 성령으로 태어난다고 하는 거, 위에서부터 난다고 하는 거, 거듭 태어난다 하는 이것은 본어게인 이것 자체는 어떤 사람의 이성으로 할 수 없는 문제라는 사실을 이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신인류가 예수로 인해서 났다는 그 말씀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요한복음 1장을 잠깐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내가 먼저 볼게요.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다음 읽어보세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를 믿는 자 되게 말은 쉬워요. 이름 믿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데 내가 한번 믿는다고 주장을 해도 그게 소용이 없고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믿는다? 그건 아니라는 거지. 내가 예수님 말씀을 듣고 제가 믿을게요라고 하는 그 사람의 뜻은 그것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혈통, 우리 아빠가 목사니까 그것도 아니고 육정, 예수님 말씀을 듣고 막 가슴이 뜨거워서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다고 하는 거거든. 이런 식으로 태어나게 되는 어떤 새로운 인류죠. 새로운 종족의 그 시조로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태어났다는 거죠? 성령으로 태어났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돌아와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은 요셉과 약혼한 이후에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태어난 새로운 종족, 새로운 어떤 그 족속의 그 처음으로 태어나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다른 종류의 인간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른 종류의 인간이기 때문에 사람의 이성으로나 과학적으로나 뭐 그런 데이터나 그런 근거를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냥 성령으로만 가능하다는 걸 말해주고 있고, 자 그래서 이제 그런데 그 다음 말씀 보면 이제 19절 말씀에 19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면서 무슨 말을 합니까?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한다. 다시 말하면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의롭다는 것은 이제 마리아의 처지를 생각해 주는 거죠. 만약에 지금 약혼한 상태에서 마리아가 임신했다고 하는 것은 이제 간음의 증거이기 때문에 약속해 놓고 간음한 여자는 유대의 법에 의하면 이제 돌로 쳐 죽여야 되거든요. 돌로 쳐서. 그러니까 자기가 약혼한 여자가 돌로 쳐서 죽여나갈 수 있는 상황이라서 가만히 이걸 이제 끊고자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다음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20절에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자, 성령으로 된 것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이 요셉이 마리아와 끊어야 되겠다. 저 여자가 지금 약혼의 그 약혼이라는 그 약속을 깨고 지금 딴 남자하고 했으니까 그 남자랑 결혼하면 되고 나는 저 여자의 그걸 지켜주면서 끊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게 이제 요셉이 생각하는 의로운 어떤 기준인데, 생각할 때에 누가 나타났죠? 주의 천사가. 그러니까 천사가 나타나가지고서 요셉의 그 생각이 인간적인 생각이라는 사실을 일러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기서 요셉이 어떤 자발적인 의지를 갖고 예수님 탄생에 기여하는 바가 있다 없다? 이거 없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사의 개입에 의해서만 우리가 어떤 길을 할 수 있는 거지,
우리가 미리 알아서 하나님 뜻이 여기에 있네. 그럼 내가 맞춰드려야 되지. 이런 식으로 우리의 어떤 의지나 지혜로 하나님의 뜻을 맞춰드릴 수는 없다는 사실을 보여줘요. 항상 우리는 인간 중심이기 때문에 우리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항상 우리가 이 성경을 대할 때 율법으로 대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대한 오해예요. 왜냐하면 율법으로는 하나님 뜻을 도저히 알아차릴 수가 없어요. 요셉도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율법적으로 판단해서 이건 내가 신의를 지켜줘야겠다. 끊어줘서 마리아가 좋아하는 여자랑 결혼하게 하고 나는 이제 철수. 이런 나름 이제 생각한 것이 자체가 자기 자신의 어떤 의의 기준인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 천사를 통해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뜻을 미리 알아서 복종할 사람은 있다 없다? 이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잠깐만 말씀 로마서 11장을 잠깐 볼게요. 로마서 11장을 보면 로마서 11장 로마서 11장 거기 33절부터 볼게요. 33절부터. 네, 로마서 11장 33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그다음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아무도 주의 마음을 미리 알아서 그죠? 그다음에 누가 그의 모사라는 말은 이제 참모를 말하는 건데 유능한 점. 누가 마치 참모가 되어서 예수님 하나님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어떤 모사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풍성함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이 행하시는 그 판단, 주님의 그 모든 길을 우리는 찾지 못해요. 항상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가는데 천사가 나타나갖고 야 그거 아니야라고 일러줌으로 돌아오는 그런 케이스,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35절 말씀.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주도적으로 하나님 뜻을 미리 알아서 맞춰드리고 하나님 뜻을 미리 알아서 그분 마음에 합당하게 행동하고 그건 아무것도 없어요. 항상 우리는 마치 그 삑살이라는 말 하잖아요. 노래 부르다 꺾어지면 삑살이라는 것처럼 항상 우리는 삑살이 나고 항상 우리 어긋난 길로 가요. 내 생각에는 굉장히 똑똑한 생각이지만 그게 어긋난 길이었다는 거지. 심지어 사람 덜고 마치는 게 아니라 그 단어와 그 위에 32절 읽어보세요. 32절.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공유를 베풀려 하심이니라. 자, 이로다. 자, 우리가 주의 마음을 미리 알아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존재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둬놓으신 것처럼 항상 우리는 순종을 못하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미리 뜻을 알아서 미리 순종하는 자체가 인간에게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지켰어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그게 지금 성경과 모순되는 거예요. 모든 인간들은 말씀대로 사는 인간이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지금 하나님이 선언이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다 순종하지 못하고 딴 데 헤매고 있어요. 이유는 뭐 때문이다?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하십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조치에 의해서만 우리가 인도함 받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제 요셉도 마찬가지로 요셉도 예수님의 탄생에 뭔가 기여할 바가 조금도 없고 요셉 나름대로는 지금 나름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나름 생각한다고 생각했는데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야 요셉아 너 데리고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성령으로 된 것이다라고 이제 천사의 어떤 그 코치, 천사의 어떤 조언을 통해서 이제 요셉이 그렇구나 하고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이제 21절 말씀 보면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고 이름을 지어주는데 그 이름의 의미가 뭐였습니까? 이름의 의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네, 여기서 이제 예수의 뜻이 이건데 예수라는 것도 자체가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거든요.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의 뜻에 담겨 있는 그 사실 이름 자체가 그것이 곧 이제 예수님의 사명이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름 속에 사명을 담아놓거든요. 그러니까 이름대로 돼버려요 성경에서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담이잖아요. 아담의 뜻은 뭐예요? 최초의 인간이 아담인데 그 아담이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은 이름의 뜻은 흙이에요. 흙.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아담을 지을 때부터 말하자면 얘가 선악과를 먹고 결국은 죽을 것이라는 걸 다 아시고 그 말씀 그대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말씀처럼 이름 그대로 흙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름 자체를 너는 흙에서 났으니 흙이다 아담이라고 지은 것처럼 결국 아담은 흙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인간들 다 지금 다 아담의 후예이기 때문에 아담 족속은 다 육체의 방식으로 태어나서 살다가 다 흙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인간 또 흙으로 안 가는 인간은 없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성령으로 태어나서 새로운 인류를 만드실 때 이제 성령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성령으로 태어난 새로운 인류는 죽었다가 그 다음에 사람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성령으로 태어난 예수님과 같은 종족들,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모든 종족들은 예수님처럼 이제 죽었다가 그 다음에 새롭게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 안 죽는다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은 다 한 번씩 다 죽어요. 육체로는 죽고 나서 예수님처럼 살아나는 거죠. 그 같은 이제 어떤 코스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라는 뜻은 뭐라고 했어요? 예수라는 뜻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여기서 이제 하나 전제는 뭐냐 하면 첫 번째는 자기 백성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땅에 오실 때부터 이미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개장하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다 구원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왔다고 하는 것은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이기 때문에 이미 자기 백성 아닌 사람들은 어때요? 동시에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백성은 구원하시고 아닌 자들은 버리시고 어떤 분류 작업을 하시는 분으로서 예수가 오신 거예요. 다 자기 백성이 아니었을까요? 예, 다 자기 백성이 아닌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잠깐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로마서를 잠깐 봐요. 로마서 이제 9장을 보면 그래서 이제 이런 모든 부분들이 이제 다시 또 계속 자세히 드러나는 거예요. 뒤에 성경을 통해서. 로마서 9장을 보면은 이거 뭐 워낙에 유명한 말씀이긴 한데 로마서 9장 9절부터 9장 8절 9장 8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 자녀가 아니고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10절 보세요.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네, 여기 보면은 그 자식들이 리브가가 쌍둥이를 낳았는데 쌍둥이를 하나가 야곱 에서잖아요.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그 11절 말씀처럼 그 애들이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않았을 때였어요. 뭐 존재가 없으니까 뭐 행위도 없죠, 그죠? 그럴 때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어때? 이미 택하심이 있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존재가 있기 이전에 무슨 선과 악을 향하기 전에 이미 택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택하심이. 그 택하심을 따라 되는 뜻이 하나님의 뜻이 행위가 아니고 무엇이다? 행위가 아니고 부르신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행위로 인해서 하나님의 어떤 뜻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택하신 그 뜻 자체가 인간의 행위에 있지 않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12절 말씀 리브가에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13절 읽어보세요.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 같으니. 자, 이미 존재가 있기 이전에 무슨 선과 악을 행하기 이전에 이미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들은 왜 태어나는 것이냐?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미움이 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에서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예수가 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러 왔기 때문에 예수가 왔다고 하는 그 순간부터 이제 우리 인간의 의지로 구원받고 안 받고가 아니고 이미 택하신 백성을 건지러 저 예수라는 분이 오셨구나. 따라서 이미 창세 전에 우리 존재가 있기 이전부터 이미 어떤 주의 택하심과 부르심이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서 이제 드러난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실이 이제
대부분 사람들은 내가 내 인생을 결정한다고 믿거든요. 근데 그게 하나의 굉장히 거대한 미신이에요. 사실 어떤 인간도 자기 뜻대로 인생을 할지 못하거든요. 내가 너네 뭐 예전 그 항상 고등부 애들 모아놓고 했던 말이, 고등부 애들 뭐 한참 뭐 애들 어린 애들이지만 내가 항상 하는 질문이, 이 중에서 원해서 이 땅에 태어난 사람 물어보면 애들 아무도 없어요. 이 중에서 대한민국의 나기로 마음먹고 놓은 사람 아무도 없죠. 이 중에서 남자 여자 본인 결정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 중에서 너의 성씨 결정한 사람 스스로 아무도 없어요. 다 그냥 태어나 보니까 대한민국이고 그 집안이었던 거지. 엄마 아빠면 싸움 막 하는 집안도 있고 뭐 다양한 집안이 있는데 태어나 보니까 금수저야. 태어난 건 흙수저고 그런 거잖아요. 아무도 우리가 정한 것이 없어요. 존재 자체는. 그다음에 태어나서부터 어떠냐면 또, 근데 아빠 서울대 엄마 서울대면 애도 서울대 갈 확률이 높아요. DNA가 다 있기 때문에 간다고. 근데 아빠 엄마가 이미 뭐 고졸이고 그러면, 그리고 아빠 맨날 TV 보고 앉아 있어. 그러면 애들 힘들어요. 네, 거의 DNA 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 아이들이 이제 그런 항목을 만들어 갖고 쭉 이제 돌리면 제가 한 30개 항목을 만들어 갖고 이제 과연 네 인생이 네 것인지를 이제 그거를 이제 제가 뒤집으려고 이제 만든 설문들인데, 그거는 고등학생 애들한테 돌리면은 대부분 그거 다 끝내고 나면, 자,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다. OX. 처음 시작할 때 1번은 그거예요. 내 인생은 내 것이다. 그럼 대부분 애들이 내 거라고 다 동그라미 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내가 만든 설문을 쭉 하고 그때 다시 물어보면 내 것이 아니라고 다 X를 쳐버려요. 그런 것처럼 인생이라는 것은 정말 살아갈수록 내 뜻대로 내 마음 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야, 정말 인생의 주인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어떤 심각한 고민에 빠지면서 어떤 사람은 자살해버려요. 이거 뭐 내 인생 안 되는데 그냥 죽어버리자요 하고 이제 뭐 목을 매든지 뭐 약 먹는다고. 군대에서도 군대 쫄다고 하나가 너무 힘드니까 군함급 불치가 목을 맸어요. 화장실에서. 예. 근데 이제 거의 직전에 이제 다른 병사가 갔다가 보고 달려있으니까 이제 살린 거야. 근데 걔는 이제 너무 괴로우니까 걔가 이제 일병 막 올라갔을 때인데, 얘가 조그만해요. 조그만한데 군대 와가 너무 이제 고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괴로우니까. 예. 또 뭐 말도 할 데 없어. 막 다 때려 패니까 이제 뭐 그냥 너무 괴로운 거죠. 그래서 걔를 그 지휘관이 바로 이제 취사반에 보내더라고. 취사반 밥하라고, 밥이나 하라. 그래서 밥하는 데 가서 가는데 한 달 돼 갔는데 막 얼굴이 막 피어났어요. 취사반 가서. 취사반 가니까 너무 좋은 거야 이제. 취사반 사람들을 싫어하더라고. 왜요? 왜 루저를 보냈냐 맨날 이런 애를 보냈냐. 그래 싫어 안 했는데, 예. 뭐 어쩔 수 없지. 이런 애들 계속 이제 그 야전에 있게 하면 정말 어떤 경우 총알 주면 총으로 사고 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또 다른 애는 훈련 나가서 총으로 갈겨버렸어요. 이제 사람을 쏜 게 아니고 사람 머리로 이제 쏜 것 때문에 원래 영창 가야 되는데 얘도 가야 되는데, 지휘관이 이제 사고 부대가 되면 지휘관 점수 깎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덮고 걔를 또 보냈어요. 취사반에 보냈어요. 취사반은 전부 다 그런 애들 보냈어요. 사람이 너무 그 악에 치받치고 그 코너에 몰리면 맞아요. 뭔 일을 할지, 예. 그러니까 너무 사실 위험하죠. 그러니까. 그렇죠. 근데 어쨌든 간에 결국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것이냐 아니라는 것이 드러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왔다고 하는 것으로 이미 자기 백성인 자와 아닌 자를 이미 깔고 예수님 오신 거예요. 근데 그건 누가 아느냐? 예수님만 다 아세요. 예수님만 아신다. 슬프네요. 우리 식구들. 그래서 이제 항상 말하면 이제 어떤 분들은 슬프다 목사님 그러는데, 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언제부터 네 식구가 네 식구냐? 사실은 이 땅에 태어나 보니까는 내 식구인데 그분이 내 식구인 것도 어때요? 이미 하나님이 아까 말한 것처럼 모든 것이 주께 왔기 때문에 주님께서 식구를 엮어주신 거지. 안 그랬으면 우리 식구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엮어주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내 식구라고 우기는 거 있거든. 하나님께서 왜 그게 네 식구냐? 내가 엮어줬다 이렇게.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 같은 식구가 원수라는 사실을 계속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네가 애끼는 한번 당해봐라. 그러니까 이제 식구가 나중에 왼수가 돼요. 우리 엄마. 아이고 왼수야. 진짜. 그래서 완전히 정을 다 떼게 만들죠. 정을 떼서 이 가족이라는 것도 내가 정한 것이 아니고 내 거라고 주장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아이도
내 아이라고 주장 못해요. 주님이 이렇게 주신 게 주셨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내 아이라고 지금 불리고 있는 거지. 천국하면 이 모든 게 다 끊어져요. 혈육이 다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천국하면. 근데 성도 입장에서는 이미 이 땅에 있을 때부터 그걸 끊어버려요. 혈육을 주님이. 그래서 주님 하신 말씀처럼 그런 말씀 유명하신 말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마태복음 잠깐 12장에 보면 마태복음 12장 46절에 보면은 그 46절 이하에 쭉 보면 나오지만 예수님 친동생들하고 이제 엄마가 왔어요. 예수님 만나러. 그럴 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48절 한번 보세요. 48절. 말하는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예. 예수님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너 동생들이냐. 그러시면서 49절 손을 내밀어서 이렇게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하면서 그다음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라고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가족 관계를 말씀하시는데 누구의 근거를 둔 하나님 뜻의 근거를 둔 새로운 가족.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시조로 하는 그 새로운 인류, 신인류의 어떤 가족 관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지금 가족은 뭐냐? 지금 가족은 성령으로 태어난 예수님을 필두로 하는 그 새로운 인류의 가족을 보여주는 모형으로서 지금 가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족 관계가 끊어지고 이게 멀어져야만 비로소 새로운 인류의 가족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 뭐 내 새끼래. 결국은 새끼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우상이 되고 그 자식 때문에 예수 뭐 다 끌어왔다가 결국은 그 자식과 함께 말하자면 지옥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고 하는 그분은 그저 모두를 다 끌어안고 손가는 것이 아니고 자기 백성만 엄멸하겠다. 분류해서 그들의 죄에서 그들을 건지러 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우리는 왜 이렇게 차별하십니까? 차별이 아니고 원래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할 때부터 그 뜻을 품고 창조했어요. 아까 내가 예를 든 것처럼 하나님은 왜 자기 백성만 사랑하십니까? 왜 구원하십니까? 이렇게 말하는데 제가 예를 들지 않습니까? 예를 드는 것처럼 만약 선주자매를 좋다고 남자 10명이 달라붙었어. 다 막 프로포즈를 해. 선배 그 10명을 다 받아들이겠어요? 아니잖아요. 그 중에서 마음에 드는 한 사람만 딱 정한다고. 근데 선주자매가 마음에 드는 한 사람을 택했다고 해서 나머지 9명이 불공평하다고 왜 저 사람만 택하느냐 하고 막 욕하면 그게 사랑의 원리에 맞나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맞아요. 예수님도 자기 백성을 저희에서 구원하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게 사랑의 원리에 맞아요. 사랑이라는 것은 사실 미움을 깔고 드러나는 거지. 모두 다 사랑하리 그 노래 있는데 다 사랑하면 사랑 아니거든요. 반드시 거기에서 미움을 전제하고 사랑이 나와요. 그래서 선택해야 돼요. 10명이 대시했다 하더라도 9명을 버리고 나는 이 사람 선택하는 걸 통해서 이제 사랑이 입증이 되는 것처럼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버리고 택한 백성만 구원하신 과정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시는 거기 때문에 택함을 받은 백성을 뭘 아냐 하면 이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많은 걸 버리고 심지어 예수님 목숨까지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라는 관계를 새롭게 알고 예수님과 엮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라는 그 뜻은 뭐냐? 뜻은 자기 백성을 저희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거. 여기서 이제 첫 번째는 자기 백성이 따로 있다는 사실이 하나 나오는 거고, 그죠? 나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 어디에서 구원하신다?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신다라고 하죠. 그럼 이제 죄가 뭐냐 또 나오죠. 자기 백성이 있고 또 그들의 죄가 있어요. 죄는 어떤 거예요? 첫 번째 죄라고 하는 것은 율법적인 죄가 있잖아요. 근데 율법적인 죄라는 것은 사실은 이 성경이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떤 게 되는 거예요? 이런 뭐 함무라비 법전이든 뭐든 간에 아무튼 성경적인 율법이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들의 양심이 법이 돼요. 양심이 법이 돼서 다 사람마다 성문법이 없다 하더라도 다 마음의 법이 있어갖고 양심의 어떤 책망을 받으면서 자기를 만들어 가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적인 어떤 죄가 있어요. 그럼 율법적인 죄가 성경에서 말하는 유일한 죄냐 하면 그럴까요? 율법적인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무슨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도구예요. 그래서 어떤 인간도 양심으로부터 자유로운 인간은 없어요. 어딘가에 다 걸려요. 그러니까 깡패 조폭들도 갑자기 뭐 지 엄마 얘기하면은 뭐 울고 막 그러거든요. 그 항상 말하기를 조폭들도 이게 막 찌르고 그럴 때
칼잡이들이 찌를 때 그러니까 죽으라고 찌르는 경우보다도 말하자면 이제 위협으로 찌르는 게 많기 때문에 무식한 애들은 그냥 찔러 죽이지만 유능한 칼잡이들은 죽이지 않고 다치기만 한대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나름 이제 그 전폭들 나름 그縄張리에 대한 에티켓이 있고縄張리에 대한 서로의 그 규칙이 있단 말이지. 자, 율법과 양심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 것이냐면 인간에게 무슨 문제가 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인간도 자기 양심의 보로부터 자유로우지 못하거든요. 항상 어디 걸린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보여주는 그 의미는 뭐냐 하면 인간 자체가 선악과를 먹은 아담으로 말미암아서 이미 인간의 내부에서 선과 악의 투쟁이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선과 악의 갈등이 있다는 그 자체로서 이미 인간은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처음의 죄는 뭐냐 하면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바꿔 말하면 네가 지금 선이 뭔지 악이 뭔지 알고 있어. 그다음에 악을 좀 버리고 선을 택하고 싶어. 그게 바로 뭐냐 하면 죄인이라고 하는 증거가 돼요. 아이러니한 겁니다. 왜냐하면 복음 바깥에서 보게 되면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려고 막 살기 애쓰는 그 자체가 그게 아름다운 일로 다 여겨지거든요. 일반적으로 볼 때는. 근데 성경에서는 그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려고 하는 그 자체가 네가 지금 죄인이라는 증거다가 돼요. 이미 선악과를 네가 먹었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었다는 그 증거는 뭐냐 하면 자꾸 나는 악하게 살고 싶지 않고 선하게 살고 싶어. 가능하면 나는 내가 깡패지만 비록 깡패라 하더라도 약한 자는 뭐 보호해주고 싶어. 이런 식으로 뭔가 이게 자기 속에 그게 있을 때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기는 뭐냐 하면 그게 네가 의인이라는 것이 아니고 네가 이미 선악과를 먹은 죄인임을 증거해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죠. 자, 그래서 그 선을 행하고 악을 버리려고 하는 그런 인간의 그 시도로서 인간은 신을 요구해요. 하나님을 찾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는 그런 인간의 요구에 부응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그 선과 악의 기준을 싹 밀어버리고 새로운 생명의 원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라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서 새롭게 죄의 개념을 형성하시는 거예요. 왜? 일단은 모든 인간들이 다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다 선과 악으로 막 따져 살아가요. 그래서 서로 싸우는 게 그거야. 너 얼마나 난 쟤보다 좀 선해. 난 쟤보다 좀 착해. 뭐 이렇게 싸운다고. 우리 회사는 뭐 시급 더 줘. 뭐 이런 식으로 또 하는지. 아무튼 인간은 교회 나오면 나는 저 사람보다 내가 좀 어렵지 하고 집사 뭐 교육에 비교하고 목사님 나는 목회를 매년 열심히 했어. 목사는 또 그걸로 또 자기를 비교하고 그렇게 뭔가 자기 나름의 선악 기준을 갖고 자기 인생을 판단하는 그 모든 기준을 예수님이 싹 밀어버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새로운 죄의 어떤 기준을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건 새로운 나라의 새로운 법이에요.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너희들의 죄의 유무를 결정하겠다. 지금까지는 모든 인간들이 누굴 믿고 살았기 때문에 다 인간들이 자기 양심 믿고 살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믿고 산다는 거죠. 다 자기 기준이 있어요. 자기 기준 갖고 남을 판단해요. 근데 어떻게 보면 마찬가지죠. 사장도 사장 양심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거고 또 거기 고용된 또 피고용 마찬가지로 그들도 종업들도 나름대로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근데 서로 달라 양심이 달라 기준 다르기 때문에 맨날 싸우는 거예요. 사장은 나이 많이 줬다 그러고 직원들은 더 달라 그러고 다른 거죠. 그 입장에서. 근데 바로 그렇게 선과 악에 같이 빠져있는 그들의 죄로부터 주님이 자기 백성을 탁 끄집어내서 어디로 옮긴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세계로 옮기는 거예요. 새로운 기준으로. 자, 그래서 그 선과 악을 따지는 그 죄의 세계에서 구원함을 입은 백성은 이제 어디로 옮겨온 거예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법으로 옮겨온 건데 거기 들어오게 되면 이제 오직 문제는 뭐냐 하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모든 걸 판단한다는 거. 저 사람이 간음죄를 지었어. 그것으로 판단하는 때는 이미 옛날이에요. 지나갔어요. 지금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그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판단하는 때가 왔기 때문에 이제 그가 비록 살인죄를 졌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으면 형제가 되는 이 뭐 기막힌 그러니까 옛사람의 그 습성으로는 납득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에서는 다양한 종자가 섞여 있었거든요. 마태는 세리 출신이잖아요. 세리는 이제 세간장, 요즘으로 하면 이제 친일파고 완전히 뭐 흔히 말하는 터척 외국이라고 그러나? 터척 외국 같은 존재가 그게 세리 마태예요. 마태는 세리라고 하는 그 당시에 로마의 앞잡이였기 때문에 동족의 피를 빨아갖고 그 로마에게 할당량을 주고 다 버느니 먹는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최대한 많이 뜯어내면 많이 벌기 때문에 그래서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종자로서 세리를 그토록 싫어했어요. 이 사람들이. 그런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세리가 거기 섞여 있었고, 그러니까 열심당이라는 사람, 열심당 시몬 같은 경우에는 독립투사거든 말하자면 독립투사. 그러니까 얼마나 이 세리가 미웠겠어요. 물론 베드로는 어부였고 다 섞여 있는데 다 뭐냐 하면 예수님 다 제자라는 거지. 제자.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새로운 법 속에서 예수를 믿는 믿음의 법인데 그 속에서는 다양한 선악 기준이 다 허물어지고 이제 예수를 믿는 하나의 기준으로 통일되는 한 새로운 인류, 새로운 나라, 새로운 법 체계에 이제 속하게 된 거죠. 35분이나 지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러니까 자기 백성이 따르고 있었고, 그다음에 그들의 죄라고 하는 것은 이미 모든 인간이 빠져 있는 선악 체계에 빠져 있는 그들의 죄에서 그들을 건져내어서 이제 믿음의 체계, 믿음의 시스템 속으로 그들을 옮긴다고 하는 거.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우리 개인이 뭐 착하네 말씀을 못 지켰는데 그거 다 갖다 버리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의 피를 죽으셨다라고 하는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해 죽으신 예수를 믿는 믿음의 법으로 살게 되는 한 새로운 인류가 이제 바로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거죠. 기독교인이라는 말을 제가 별로 쓰기 싫어하는데 왜냐하면 다 그렇게 주장하니까.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크리스천은 뭐냐면 이렇게 믿음의 법, 율법적으로 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속에서 자기를 파악하는 자들이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22절 말씀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이름이 지금 두 개와 하나는 이름이 예수였고 여기 이름은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의 뜻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아멘. 여기 보면 자, 아무도 하나님 본 사람이 없고 하나님과 함께 살 수도 없어요. 하나님 걸어가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죽어버려요 그 앞에서. 그래서 예전에 보면은 언약교회를 이렇게 열어봤다가 떼죽음 당한 게 있어요. 거기 사무엘 하에 나오지만 다윗이 언약교회를 모셔올 때 다윗이 전에 누구냐 어디지 모셔올 때 그 지방 사람들이 언약교회를 열었다가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가면 우리 다 죽어버려요. 말하자면 우리가 태양 앞에 가면 살 수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거죠. 자, 이 말은 뭐냐 하면 아무도 하나님 본 사람이 없지만 그 육체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누구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본 사람이 없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냐 하면 바로 예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 있지라고 찾으면 다 엉터리예요. 그럼 하나님 어디 있냐? 육체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뭘 봐야 되냐 하면 하나님 어디 있냐라고 볼 때 우리는 어디를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사람이 여전히 지금 뭐 십자가 예수는 예수고 하나님 만나고 싶어. 하나님 만나주세요. 이건 전부 다 엉터리 하나님 만나게 돼요. 제가 아는 만난 분들도 하나님 만나겠다고 막 기도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뭐 체험 들어보면 엉터리예요. 하나님은 자기를 예수의 육체에 담아서 이 땅에 오신 분이기 때문에 육체로 오시는 그 예수를 보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하나님은 너희들이 생각하지 구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들한테 나의 모습을 보여줄게. 그것은 뭐냐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아들의 모습, 그 모습만이 내 진짜 모습이야. 이렇게만 알아 하고 보여주는데 자꾸 우리 십자가 예수 취업으로 딴 하나님을 구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천사라고 가장한 마귀를 만나갖고 하나님이라고 또 우기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요셉이 깨닫고 데려와서 동침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 딱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했다. 여기까지가 사건이죠. 여기까지 합시다. 네. 선생님이 기도할래요? 네. 하나님 또한 저희에게 오늘 이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간다는 것이 제가 기존에 생각했던 모든 그런 틀을 깨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정말 새로운 복음을 아는 그러한 은혜로운 시간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하신 저희 목사님과의 교제가 더욱더 친밀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되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더 자세히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욱더 우리의 눈을 열어서 예수님의 세계, 새로운